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따 끝나고도 이 찬양 할 건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옛날에 유치원에 가면은 교회 학교 유치원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탁 들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아픈 다리 고쳐주신 분이에요. 딱 그래요. 그래서 그래 맞다. 또 예수님 누군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부부싸움 안 하게 하는 날이에요. 안 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길래 그래? 그랬더니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오면 싸움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길래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먼저는 앞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들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알아보고 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사람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제자들 12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잠잠해요. 답을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여론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제일 급하잖아요. 걔는 뭐 얼마나 급한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자기 품에서 칼을 빼갖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때기를 탁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예수님 물론 붙여주셨지만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이 물속에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시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면 나도 물 속에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성격이 급한 다혈질인데 이 베드로가 손을 딱 들더니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데 너는 내가 누군지를 진정 아는구나. 네가 네 입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럼 막 칭찬을 해주세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각자 경험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누구세요? 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한 거 이렇게 잘 들으셨네? 네,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은 뒤에도 눈이 있으시는 분이야. 나를 맨날 감시하는 분이야.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그냥 나를 감시한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갖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다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오늘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요, 침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오늘 볼 거는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나이가 동갑이었죠. 예수님과 같은 때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올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주죠. 강가에 서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들도 준비해라, 그러려면 마음에 죄 짓는 거 있으면 회개하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속에서 세례를 줬어요. 두 분 다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세례라고 했는데, 세례는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다 물만 던지는 게 세례고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은 마음속은 이미 부패하였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왕에게까지, 분봉왕 헤로데에게까지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 빨리 회개하고 원상복귀하세요, 그랬다가 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바른 얘기도 하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 또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딱 침례를 받고 나게 되면 이제 초신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살았던 데서 깨져버리고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과 만나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더러운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저절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꾸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성숙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도 버리게 되고,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셨던 사람이 술집에 더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담배 폈던 사람이 이거 끊어야지 하고 자꾸 버리게 되고, 또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를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도 끊을 사람은 좀 끊어야 되겠다,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열심히 믿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애처로워하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냐면은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 늘 자신의 회심하면서 말하기를 마치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크고 영광스러운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 삶을 성장하며 발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는 아기이지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해라. 날마다 교회에 나아가서 생활을 해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만 드리고 코로나 끝났으니 이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겨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자란다라는 얘기거든요. 성장한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베드로 전 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요즘 이 성경 연구하고 있잖아요. 연구하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피곤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이 연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듣고 나면은 피곤이 사라져 버려요. 왜 사라지는가 봤더니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게 일어나요. 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이 일어나고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힘들지만 영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믿으시고 예배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시작하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 봤더니 누구신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 가서 저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750명이 있어. 그들과 싸워서 네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갖고 750대 1로 붙었어요. 뭘로 붙었느냐?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지, 너희 신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시험해보자. 그랬더니 바알을 믿는 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막 몸에다 칼자국을 내고 피를 내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을커녕 몸에 피만 난자하게 돼서 죽어가고, 그때 너희 신이 죽었는지 모르니까 깨우기 위해서 더 해봐라 막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열심히 바알신을 불렀지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늘에 불이 뻥 떨어지더니 제단이 불을 싹 살아올라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7번 기도했더니 뭉게의 구름이 조물조물 나오더니 비가 내리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고치고 다녔잖아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있는 갈릴리 지역 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 중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오늘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지.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가셨잖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의 대변인이 되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능력이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했다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부흥의 집회를 하더라도요, 뭔 일 있겠어? 근데 부흥의 집회를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부흥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어떠냐면요,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새벽마다 남들 안 나오는데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너무 간절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봤더니, 아까 그 아들 마스크 하는데 2천만 원 손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재산상 손해봤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려고 나온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하더니 안 나와요. 그거 왜 안 나오나 봤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대. 들어주시면 이제 안 나와. 부작용이 뭐냐면 내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안 나오고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고 다니고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됐어. 내 아픈 팔이 낫고 머리 아픈 것이 사라졌어. 후두함이 사라지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윤서정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기도할 때 2박 3일 기도하는 그랬다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암 수술하는데 가서 기도해달라고 갔다가 손대고 기도했더니 몸에서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암덩어리가 다 타갖고 수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없더래요.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거를 전하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전하고 다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아픔을 육체적인 고통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 뒤에 책이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1편, 2편, 3편이 나와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저 저자 이철한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원래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일타 강사로서 영어 강사였는데, 영어 강사로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대. 갑자기 귓속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명이 들리니까 이 마이크 앞에 있는 거는커녕 소음이 많은 데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서 찌지직 소리가 나니까 교회 밖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작은 미세한 소리를 반대쪽으로 들으면서 그 소리가 커지면 이 귀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맨날 두런어밖에 있질 못하는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이명증 걸려보신 사람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어지러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저도 어저께 막 3시간 4시간 앉아서 뭘 하니까 머리가 띵 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귀가 아프니까는 두런어만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원고예요. 그것을 들고 출판사마다 다녔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야. 이거 못 냅니다, 못 냅니다, 못 냅니다. 거절당하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술을 먹고 스스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부인이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는데 쩔뚝쩔뚝하면서 다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중풍이, 여러분 중풍이 뭐냐면 풍을 맞는데 상풍이 있고 하풍이 있는데 가운데 정확하게 맞은 게 중풍이에요. 그 중풍을 맞으면은 이 뇌에서부터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 다리까지 막 이렇게 해갖고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이렇게 쩔뚝 하면서 가는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모습이 너무 한탄스럽더래요. 아, 저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도 가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명으로 인해서 약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갑자기 어떤 5번 거절된 원고였는데 한 출판사에서 한번 다시 가져와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드렸는데 우리가 출판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출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별로 안 사는 거야. 어느 날 TV에서 책을 말하다라는 KBS에서 이 책을 우연히 소개를 해줬대요. 그 다음부터 그 하루 만에 430만 권이 팔렸대요. 그러면서 1권을 말고 2권을 내달라 그래서 2권을 내고, 3권을 내달라 그래서 3권을 또 써갖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술 마시고 그 쩔룩거리는 사람, 부인 말 안 듣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쩔룩거리는 사람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그런 일 안 생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이 연탄길 나눔터라는 후원재단을 만들어서 원고가 들어와서 돈이 쌓이면은 여기에 노인정에 보내고, 한 번은 고아원에 보내고, 한 번은 아이들 타가서 이런 데를 보내요. 이러면서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내가 만신창에 머무라도 다시금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 가난이나 불행 속에도 행복이나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애쓴다라는 것. 절망이나 질병,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이를 통해서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디 가고,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2년 차가 되는데 성도들이 올 듯 말 듯 왔다 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봤더니 저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네가 때가 돼야지 영혼이 구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말씀으로 더 무장을 시켜서 양육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쟁여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저의 손에 의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신가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시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하는 것을 전해라. 굉장히,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굉장히 전 싫어요, 못해요 그랬지만은 예레미야는 많은 영혼들을 가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586년도쯤에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쯤이에요.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돌아다니면서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와김 왕, 여호와긴 왕,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의 선지자로서 살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막 선포하고 다녔는데 맨날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에서는 두루마리에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써서 적어갖고 자기 그 제자한테 줘갖고 읽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회개하게 만드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지내야 될 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우 맴매 맞을 때도 있었고, 못한다고 혼날 때도 있었고, 게임한다고 혼날 때도 있었고, 그런 눈물과 고난을 거쳐서 드디어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암기 과목도 잘 외워지고, 지난주에는 뭐 과학을 95점 맞았다고 막, 그죠? 네, 2등 했다고. 그랬더니 현서가 옆에서 나는 100점 맞았는데 겸손하세요. 나는 1등 했는데. 이 현우하고 현서하고 DNA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발발거리는 와중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2배, 3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의 고통을 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2천만 원씩 손해도 보고, 우리한테 이 마스크를 준 사람은 얼마 손해봤다고요? 100억 손해봤다며요.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또 이 필요한 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값없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도 보내고 투척하니까, 우리 성심이 누님이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보내고, 또 없으면은 가서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혈루병으로 10년 동안 아파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풀어주니까, 나인성의 과부도 어떻습니까? 아들 장례를 치르고서는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살려주니까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나 살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렇게 문제 가운데 살았던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신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예수님 정말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볼까요? 16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사실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알릴 때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본문 구절 그대로 내비둬 보세요. 자, 천주교에서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됐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갖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 앞에서 지금도 신부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주교도사리시. 그들 앞에 가갖고 그 칸에 들어가갖고 얘기하잖아요. 신부님, 저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왜?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속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누구랑 다퉈서 싸움을 하고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푸른 거를 묶어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근데 네가 땅에서 그 사람하고 회개하고 나와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손잡고 화해한다. 하늘에서도 풀어주니까 하늘문 열려줄게. 올라올 수 있어.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만 분명히 알아라.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풀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과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과 가서 푸는 것까지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풀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풀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나를 향해서 공격하겠죠. 쟤는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 나와서 푸는 것이 하나도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필리핀에 가면요, 세계 최고의 복서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파키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7체급이라고 하면 플라이급, 벤턴급, 웰터급, 그래서 급이 굉장히 많아요. 몸무게에 따라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초딩의 수준, 중딩의 수준, 고딩의 수준에 따라서 몸무게가 다르게, 근데 7개의 몸무게가 다른 그 체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석권한 말 그대로 필리핀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천재 복서, 그 다음에 이 필리핀의 파키아오, 두 사람의 복싱 대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40억의 인구가 그때 이 중계를 다 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이겼냐? 물론 졌어요. 파키아오가 졌는데 얘는 나이가 많았었고 메이웨더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억이라고 하는 그때 대진료를 전부 다 기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에게도 불행한 시절이 있었는데 챔피언을 7채권을 석권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술과 도박과 여자와 마약을,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눈물로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하면서 다시 복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가 다시 되면서, 그 아까 그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하고 복싱 경기를 할 때는 여기 옷에다가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이다 라고, Jesus is name of the Lord라는 글자를 박힌 유니폼을, 그것을 입고서는 아래에다가 입고서는 복싱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목이라는 구호 아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에 필리핀에서 하원의원, 2013년도는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집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200억 원 받은 걸 뭘로 했냐면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집을 150채를 지어서 나눠줬대요.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의 최고의 일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침례를 통해서 새 인생을 주는 세례 요한도 같은 사람이고, 또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치료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슬픔을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서도 구원받아서 살지만은 천국처럼 살지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요. 마태복음 24절, 16장 24절. 찾아볼까요? 안 나오면 16장. 이에 예수께서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은요, 과거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과거에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나는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내 환경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환경이에요. 그 십자가,
거기에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환경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려고 온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주어진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대신에 네 자신이 버려라. 그 안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 인도받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따라가시는, 나를 버리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